그 성벽에서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이. 불이.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불이 상태가 예. 우리가 보면 알아지고 느끼고 알아지고 들리면 알아지고 그게 이제 찰나 생멸 너무 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밖에 새소리 들리고 바로 이게 물결이 보이고 이게 다 알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알아지는데 그게 이제 찰나 되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는 건지 예. 제가 알고 있는 불이라 하는 상태가 이게 지금 밖에서 새소리 들리죠. 그 사람이 음성이 들리고 이게 느끼지고 촉감이 다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생멸 이게 찰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건지 거기서 또 다른 불이 제가 감면적으로 항상 불이 자꾸 이렇게 느끼지거든요. 이게 느끼지면 안 되지. 이게 느끼지는 자체가 아니지 않아요. 뭐 정도로 하는 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도인데 바로 이건데 이 작용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불이 그러면 뭘까? 또 이거 뭘까 하는 여기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모든 체험하고 있던 게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당연히나 하면서 또 지금 들리고 이것도 소리 들리고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짐으로써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불이라 하는 걸 내가 굳이 자꾸 머리에 남길까? 네. 그게 불이 도사선의 이 선불기에서는 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니 불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자체가 불인데 또 불이라 하는 하느님이 내가 사로잡혀가 있는가 하면서 이게 헷갈려요. 예. 자, 왜 자꾸 일어나는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모든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불이라는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불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제 가령 우리가 그런 것은 그런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꾸 어떤 화가 일어나는 것은 화가 다 풀리지 않아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다 풀렸으면 다시 안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화가 다 안 풀려서 자주 일어나는 거고 의문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없으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불이라는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불이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고 한때는 이해한다라고 이해된다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자꾸 불이가 생각이 나는 거고 일어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불이가 도대체 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근데 사실은 불이만 이야기하고 불일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실은 불이라고 그랬지 불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불일은 아니고 그럼 하나인가? 그러니까 자꾸 맨날 온통 하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요? 네, 불이 하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만 이야기하여서는 온전치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다라고 또 빠지는데 사실은 불이. 그러니까 불이는 둘 또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다르지도 않고 불일라는 것은 뭡니까? 또 하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우주 만물 만상이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이에요. 즉 우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선불교에서는 대표적인 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또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다. 또 반야승에 보면은 뭡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수상행식 역부여서라고 했으니까 느낌도, 생각도, 행도, 식도 공과 다르지 않다. 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현상과 어떤 가령 뭐 여기에 어떤 실상이 다른 거다라고 자꾸 요것은 가짜고 진짜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게 불이가 아닌 거죠? 아니죠. 불이가 아니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나니 가짜 나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따로 있고 가짜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진짜고 가짜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작용,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작용의 연기적 현상, 우주 만물 만상은 이런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 수없이 또 요거 있습니까? 요 안에서도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하는 요 밖에하고도 계속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중중무진 연기적 현상이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작용과 현상은 뗄 수도 없고 구분될 수도 없고 바로 그런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게 현명으로 보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현상은 다르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 현상과 저 현상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은 달라도 작용은 똑같으니 현상과 작용을 분리시킬 수 있는 다른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치를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보이는 거와 실제, 실상, 즉 이건 가짜나고 진짜나 참나가 꼭 다른 것 같은, 따로 있는 것 같은, 요게 바로 두 개다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거고, 요 두 개가 다르지 않다. 요게 바로 요렇게 보인다. 요게 바로 요거고 요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요거 그거 할 것도 없다 사실은. 요게 불이죠. 예. 요게 불이죠. 예.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럼 부처하고 중생은 그럼 이게 왜 불인가? 왜 불인가? 부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부처하고 중생이 다르겠지만은 이 보이면은 생각이 작용하고 들리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작용하면 의도가 작용하고 의도가 작용하면은 이 말이나 행동으로 이 작용하고 자 이렇게 되는 이치는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는 부처나 중생이랑 똑같다. 이게 다르지 않다. 이치가 그것이 드러난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일 뿐이다. 남자 여자도 다 똑같다. 보이는 현상이 다르지 실제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실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다 그러한 작용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에서 다르지 않다. 이 현상에 얽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령 예를 들면은 바른 생각이다, 바르지 망상이다 라고 하는 이 분별 때문에 다른 것 같지. 분별작용이나 뭐 망상이 아니라고 하는 지혜작용이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돌아오는 상태에서는 지혜도 붙잡지 않고 망상도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이 응무소주, 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이지는 것, 냄새, 느낌, 그리고 법까지에도 머금이 없다. 법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이 이외의 모든 작용들, 이게 법인데, 자, 이 법에도 머문 바가 없어야 비로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망상도 머문이 없고 지혜도 머문이 없어야 된다. 즉 깨달음도 붙잡지 않아야 된다. 깨달음을 붙잡으면 즉시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망상이 될 뿐인 거다. 자, 머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다른 것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망상과 지혜를 분별할 것이 없다, 차별할 것이 없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분별이 되는 거지. 작용은 보이니 일어나는 어떤 작용에 대해서 이것을 지혜라 이름한 것일 뿐이고, 보이니 일어나는 작용에 이것을 망상이라 이름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머금이 없다면은 망상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깨달음에도 머금이 없고 법에도 머금이 없다라면은, 자, 바로 머금이 없으면은 그냥 불편이 없이 무지가 없이 작용되게 된다. 이렇다면은 이게 없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고진멸도, 또 뭐 지혜도 없고 무지도 없고 무지가 다음도 없고 온통 없다 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번뇌와 보리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듯이 번뇌와 보리도 다를 바가 없다.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을 뿐이다. 실상 단지 우리가 그것이 지혜다, 보리다, 번뇌다는 것은 생각 분별일 뿐이지. 이 자체가 그 보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작용이 따로 있고 이 번뇌라고 하는 절대적인 작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전부 다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견해가 작용되면은 이것이 번뇌예요. 무지가 없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그 정신작용을 지혜라 하는 거지만은, 보리라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은 번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번뇌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번뇌로 인해서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리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실제로 다를 바가 없다. 번뇌와 보리가 같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바로 현상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상태, 즉 분별로서 차별하지 않는, 구별하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불의의 상태라는 거죠. 예. 모든 불의의 이치는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불의는 뭔가? 라는 거예요. 자, 불의는 그럼 또 안다고 하십시다. 도대체, 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현상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예, 현상이 다 똑같은. 자, 똑같은 것이 아닌 걸, 그럼, 자,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현상, 이거는 뭐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거야. 전부 다 작용이야. 실상이야. 똑같아.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있겠어요? 응? 이러면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짜증나고, 응? 아마 미쳤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이렇게 보여도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고 어떠하다는 이해가 분명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렇게 현상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없는 거다, 헛개비다, 가짜라고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리고 여기에 얽매임이 없죠. 이치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자, 현상은 다 다르지만은, 자, 그러나 이치는, 실상은, 실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일과 불이. 이것을 화엄경을 표현을 하다면은 이사무해를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전부 다 현상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지. 깨닫고 나면은 이제 부처님 눈에는 이게 이렇게 안 보이고 뭐 작용으로 보이냐, 연기 작용으로 보이느냐, 이게 부처님 눈에는 남자로 안 보이고 여자로 안 보이고 이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그러니 보이는 어떤 현상에도
얽매임이 없어서 거기 따라서 집착이 작용되지 않게 되고 욕심과 화가 작용되지 않는 바로 이 도의 상태가 사사무의 상태인 거죠.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통 맨날 이걸 가지고 현상을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런 거야 라고 맨날 이러면은 사실 그 자체도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무예라고 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맨날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법집이라고 하는 법에 빠진 것 같은, 이치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 또한 사실 이것을 법집이라고 그러듯이, 집착이라고 그러듯이 이 또한 하나의 무지고 이 또한 하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듯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사사무예, 이제 더 이상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 현상에 빠짐이 없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제 이치를 굳이 평상시에 이야기하지 않는, 어쩌면 말만 떼면은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가령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서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은 불이 둘 다 이해가 있어야지, 불이만 이해가 있으면 법집 상태일 뿐이라는 것인 겁니다. 네, 그래서 불일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불이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어떠한 집도 없는, 현상집도 없고 법집도 없는, 이러면서 온전한 사사무예, 즉 그냥 자기 자신은 도라는 의식도 없지만은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의 삶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화두에 뭐가 있습니까?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화두가 있죠. 자, 만법은 하나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만법은 뭡니까? 만법. 만은 많다 이거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기도 수없이 다른 이런 현상들이 있는 요게 만법이죠. 만법은 많다. 온 세계 일체, 그런 모든 것이 다 길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불이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실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따로따로 존재가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온 우주 전체가, 일체가 전부 다 바로 영기, 중중무진 영기작용의 상태죠. 이거 떨어져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것은 사실 어떤 착각일 뿐이다, 이렇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치의 분명함으로 해서 그것이 일이라는, 다르지 않다, 즉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기 때문에, 만법기라고 하는 이치에 분명하기 때문에 불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기하죠.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일이죠, 이제. 만법기일은 불이요. 일기하처는 불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불일은 어디로 가는가? 자, 일은 어디로 가는가? 자, 일은 어디로 갑니까? 일은 어디로 갑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자, 다시 그러면, 아니, 만법이 하나로 된다면, 하나는 뭐, 그냥 만법이지 뭐. 응? 자,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뻔한 답인가? 자, 아무리 뻔한 답이어도, 뜻으로 아는 것과 이치로 분명한 것은 다른 거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뜻으로 해야 일기하죠. 일기는 어디로 가요? 자, 전부 중중무진 영기가 다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닌다면 이게 미친놈이지. 네, 맞죠. 예, 미친놈이지. 예? 그러니까 바닷물은 바닷물이고 민물은 민물이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애는 애고 어른은 어른이고. 자, 이치에 분명하니까 어떠한 현상에도 불편함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똑같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불일불이 만법기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게, 만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연기작용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지만은 이치적으로는
모든 것을 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현상으로는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만법길 일기하처인 겁니다. 바로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은 분별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러니 그런 이치가 분명하면 붙잡으려고 하고 밀치려고 함이 없는 바로 도의 삶이 되는 것인 거죠.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불일불이, 만법길 일기하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모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일맥상통한 그런 말들의 표현인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내나 그런 면에서 그렇죠. 반자성경에 저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무안입이 설신이, 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자, 우리는 맨날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눈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그럼 반자성경에 아니 눈도 없다니,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 응?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현상이지, 현상이 이럴 뿐이지 요게 실체가 아니다. 즉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작용, 이 보임이라는 이 작용의 현상이 눈이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실체라고 하면 눈이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작용, 이 우주 만물만상의 연기작용의 현상이라는 거, 그게 나무로 드러나기도 하고 바다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착각이지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시고 공중, 공은 바로 실상, 현상이 아닌 실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실상에는 바로 이런 것은 없다. 이건 현상이지. 실상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사실 작용이 연기작용, 작용이 연기 상태다. 이게 작용의 연기, 이게 부처님이 표현하신 실상에 대한 표현이신 거예요. 연기. 그래서 연기를 아는 자, 열애를 버리라. 또는 열이가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치에 분명한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에 이해한다면은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 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 보면 반야신경은 당연한 소리 해놓은 것이 뿌린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경전을 보면 거기 모두 엉터리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 작용 모르고 그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중도만 알면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아, 그게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냥 경전만 보면, 글로만 보면 그게 정말 이상한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게 경전풀이 하는 그런 것도 보면 너무 그냥 입으로 가지고 글자 하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모두 다 이 거짓이 다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명백하게 와 닿는데, 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경전은 모두 지금 엉터리같이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중도, 연기 이것만 알면 참 이 경전이 다 바로 보이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우리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자,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 아닌 길, 방법 아닌 방법을 부처님은 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을 펼치신 게 초전법명행,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신,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법문을 하신 것이 초전법륜경인데, 그게 제일 처음 선언하신 것이 나는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도가 뭐다. 다시 또 중도를 8정도로 또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자, 도만 되면은 다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에는 도가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가 뭔지만 돼 있지. 도는 중도는 뭔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우리는 맨날 뭔가를 붙잡거나 뭔가를 밀치거나 억누르거나 라고 이렇게 사실 작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더 먹고 싶다, 또는 이걸 가지고 싶다, 또는 어떤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추구이거나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칭찬해주는 말만 듣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죠. 내가 이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돈 많고자 하는 것은 참 훌륭함이 아니지라는 관념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억누름, 이 또한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죠. 예, 이 둘 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 어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그럼 중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통상 보일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항상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그러니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치거나 하거나 또는 참으려고 하거나 계속 이렇게 작용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경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게 바로 중도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중도라는 것이 뭐 막이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보이는 이 순간의 마음 상태, 들리는 이 순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바로 중도냐 아니냐의 이 문제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게 돼야 중도의 삶이 되지. 중도가 뭐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또는 말로만 그 이해 가지고 삶이 중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경험되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갖다가 항상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란, 닦여야, 즉 실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를 아는 것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삶이 도가 돼야 된다. 삶에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즉 실행돼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보일 때 도라고 하는 상태여야 되고, 들릴 때 도라는 상태여야 되고, 요 냄새가 맡아질 때 도라는 상태여야 되고, 음식이 맛 보여질 때 도라는 상태여야 되고. 우리는 맨날 야 이거 맛있다 먹고 싶고, 이거 맛없어 안 먹고, 맨날 그러니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맨날 온탕 냉탕 마음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이 아닌 상태, 요게 이제 중도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바로 그러면 중도가 되면은 바로 사실 이치가 그런 거구나, 이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빨갛다고 규정할 수 없고 그렇다는 이치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삶에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어떤 생각이 작용되든 불편함이 없는 해탈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도라는 것이죠. 도는 바로 일상 삶에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를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은 먼저 뭘 공부를 하고 또 닦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게 없습니다. 자, 보이는 이 순간 어떠하냐, 이것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팔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른 견해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말을 바른 견해다, 이 말이 바른 견해지, 바른 견해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다, 이런 겁니다. 바른 견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니 도대체 이것의 식상을 어떻게 규정을 하실래요? 기껏 규정한다는 것이 그냥 작용의 연기, 요거밖에 어떻게 달리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견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상하다, 모든 걸 무상하다. 아니, 이것이 실제로 무상인지도 모르면서 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바른 견해인가요? 자기도 모르는 그것이 견해가?
자, 그래서 바른 견해란 견해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맞아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아니야 잘못됐어. 아니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네.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야 맞은지 틀린지를 알지. 그런데 아니, 스스로는 분명하지 못하니까 듣잖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잖아. 그런데 스스로 모른다면은 도대체 다른 말을 듣고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맨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령 예를 들면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때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뀌죠. 어느 날 옳다고 그러던 게 나중에 가면 그거 옳지 않았네. 그러니까 옳다는 것도 계속 바뀌고 견해도 계속 바뀌고 생각도 계속 바뀌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 들릴 때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떠하냐는 거예요. 몰라. 나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듣는데 그런데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들으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일 수밖에 해요. 들리는 그대로일 밖에 해요. 바로 이게 중도라고 해요.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그렇죠. 네? 들리면 들린 거 알아듣는 거. 와서 알아듣는 거. 차설도 그렇습니다. 차설이. 차가 보이지 않으면은 차소인지 무슨 소인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아실 수 있어요? 녹음기를 틀어놨는지 누군가가 요즘 성대모사하고 소리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차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차소리라고 착각하게끔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냥 알아차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그대로밖에 차소리다 뭐다로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차소리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일어난 것일 뿐이야. 그 생각이 맞더라 붙잡을 수도 없고 틀리더라 할 수도 없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자, 온통 삶의 경험이 이런 상태가 바로 중도라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관 선생님이 단지 모를 뿐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걸 사실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단지 모를 뿐. 근데 단지 모를 뿐 몰라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 모름이어야 된다. 자, 이런 상태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는 바로 무지의 자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지의 자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지의 자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생각을 내가 한다 이게 무지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밖에 내가 다 물어보세요. 생각하는 나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문득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요. 사실 경험적으로 지금부터 생각해보지 말아보세요 해보면은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생각을 당신이 한 거냐? 그렇지. 자, 이게 무지의 자각인 거네.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지가 사라지는 거네. 이 자각. 그러니 내가 생각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알미였구나. 즉 내가 몰랐었구나, 무지했구나 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하게 되겠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안 하게 되겠지요. 생각을 꺼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겠지요. 내가 하는 거야 끊고 말고 하지. 그럼 나가 있어야 끊고 말고 하지. 자, 그러니 언뜻 이제 끊으려고 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바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붙잡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도란 이렇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근데 생각이 순간 사라져 있으면 순간도 알지 않습니다. 생각이 끼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가령 그런 견해가 없이, 즉 견해가 없으면 바른 견해로서 어떤 견해가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러면은 세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무심히 보이고 들리고 이래가지고 뭐가 통찰이 일어나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규정함이 없는, 당연히 이렇다 저렇다고 함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는 매 순간 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각만이 똑같다라고 착각이 있지, 착각은 생각의 내용일 뿐이지, 눈의 인식, 안식은 단 한순간도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귀의 얄미라는 이식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에 의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구나, 보임이라고 하는 저 보이는 그것이 그러함이구나,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분명한 이런 통찰이 나게 됩니다. 깨달음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심해야, 즉 규정함이 없어야 일어나지, 규정함이 있으면 일어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견해 없습니다. 견해 없습니다. 그 견해 없으면 그것이 단지 모를 뿐, 몰라 라고 하는 숭산 스님의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인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와 똑같은 그런 것인 겁니다. 자, 그러니 누가 이야기하면은 들리는 그대로지 내용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깨달음은 내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 들리면 당연히 내용도 들리죠. 소리로 들리는 것이 해석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다는데, 해석작용은 해석작용일 뿐, 결국 그냥 이것의 얽매임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이치는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에 얽매임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중도에는 어떤 전제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거,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많이 알아, 공부 많이 했으라는 사람은 오히려 도가 안 된다.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걸 다 배우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그 도의 자리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제 아르마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면 그만. 예. 비우려고 할 것도 없죠. 아르마리가 작용되면은 뭐 작용되는 대로, 단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르마리가 어떠한 것인 줄 아는 것으로서 작용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육조 해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수행을 잘 하시는데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끊어서 고요함을 증자시켜서 깨달음을 키워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래? 나는 해능은 재주가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고요함을 키우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을 키워가지 않는다. 좀 무슨 말이냐, 나는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자, 그러니 고요함을 일부러 추구하지도 않는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니, 아니 그냥 그대로 고요함이지. 끊으려고 하고 이러니 고요하지 못함이지. 그러니까 고요함을 100가지 생각을 끊고 1000가지 일어나면 1000가지를 끊으려고 하고 이러니 고요함이 안 되고, 이번에는 100가지 끊었으면 이제 101가지 끊고 102가지 끊고 104가지, 그러니까 고요함이 키워가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깨달음이 또 좀 일어나는, 깨달음도 키워가는 거죠. 아니, 육조 해능은 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가령 일어나야 되니 안 일어나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지 않으니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고요해. 그러니 고요함을 키워간다 만다, 이게 왜 있어? 처음부터 고요한데. 그러고 그런 상태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지가 없는데 뭐 깨달음을 키워간다 만다가 어디 있어? 바로 그런 이치인 겁니다. 그냥 바로 그런 말로서 도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중도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 부처님이 조전법리의 중도, 도라는 상태가 되면 된다고 그러셨지, 뭘 배워라, 뭘 공부를 해라, 어찌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일체 없습니다. 먼저 무슨 공부해라, 이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도란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생각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망상이고 바른 견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중도에서 그런 것에서는 자, 보일 때 보임을 붙잡느냐 밀치느냐, 그러한지 안 그런지, 단지 이것만 말씀하신 거죠. 단지 자, 들릴 때 이것을 붙잡거나 또는 밀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지 아닌지, 요것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내용은 뭐 좋은 생각이 나든 안 좋은 생각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붙잡으면 도가 아니고,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밀치면 도가 아니고, 그러니 좋은 생각이 됐든 안 좋은 생각이 됐든 구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고 맞는 소리고 틀린 소리고, 자, 옳은 소리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든 좋은 소리가 들리든 어느 것도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리다 안 좋은 소리다 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도는 그러함이지. 도는 그러함이지. 바로 이렇게 중도를 말씀하셨고, 중도로서 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다 중도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치가 분명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는 중도 괜찮아, 나 없어도 괜찮아, 자등명 법등명, 이게 바로 도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행은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자, 불의와 불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도면은 불의과 불의의 이치가 분명해지게 되지, 불의과 불의를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도라가 되면은 연기라고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러하구나라고 이치가 분명하게 되지, 연기를 알아야 도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단지 이런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붙잡지 말라, 어떤 견해에 빠지지 말라, 또 가령 어떤 견해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것을 자각해 하는 이런 역할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암기하라고, 새로운 것을 다시 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떤 견해를 당연히 무심코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자각함으로 해서 그럼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즉 도라는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새롭게 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암기하고 정리하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렇구나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자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그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이 자각,